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밀어닥친 시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아갑니다. 마지막 때 환난에 대비하시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시험도 어려움도 문제도 개입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길 안에서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 재난의 시작 속에 너희가 어찌 견디려느냐, 너희가 어찌 이겨내려느냐, 너희가 그 환난은 어찌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시며 하나님 애타하신 아버지 마음, 그래야 나에게 지금 허락된 고난, 시험, 어려움, 역경, 시련이 하나님 보시기에 단련의 도구라는 것을 아버지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배워가길 원합니다. 알아가길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뒤에는 축복이, 고통 뒤에는 성숙이, 고독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고난, 고통, 고독조차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이 올려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고난을 하나님 관점과 시선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야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잠깐 했어요. 이 말씀을, 정리된 말씀을 또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또 고난이 나에게 밀어닥쳐올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왜 지금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고난, 시련, 이것이 나에게 밀어닥쳐올 때 어떻게 견뎌내야 되고 왜 이런 고난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 환경, 이 설정,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또 그 요한계시록 다양하게 마지막 때가 요소요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 시련, 문제, 고통, 고난이 있을 때에 이제 주가 오실 때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언급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처처에 전염병이 돌고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여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또 짐승의 표가 도래할 때에 너희의 가족이 너희를 감옥에 내어주고, 그렇죠? 신고하고 옥에 가두고 너희를 핍박하리라. 그 핍박이 너희에게 환난이 되어 돌아오리라. 재난의 시작이라. 깨어 근신하여 이를 깨달을지어다 라고 곳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사단이 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크게 분노해요.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언급된 것 중에서 사탄이 주도하여 고난, 어려움, 역경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사단에 속한 거예요. 살인,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사건들을 주도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므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사탄의 속성, 인격, 성품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는 그냥 뱀, 유혹자로 등장했던 사단의 권세가 그리하여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도 너는 정령 죽지 않아,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유혹했던 사단의 권세가 이제 막강해져서 바벨탑 사건으로는 정말 하늘까지 닿을 거야,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어 라고 하면서 충동지르면서 사람을 좌지우지와 쥐락펴락 종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사탄의 권세가 막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사탄의 권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신이 된 사탄의 막강한 권세를 이제 사람이 대결할 수 없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너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리라 하면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사탄과 싸울 때 100점 100패해요. 왜? 사탄은 죄의 틈새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니까. 조그만이라도 죄가 있다면, 틈새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탄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 지우개로 싹싹 지워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죄가 있으나 사탄이 너희를 바라볼 때 의인으로 바라봐 7길로 도망가리라. 그래서 내가 행위적 죄를 지금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7길을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나는 현재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지게 했다는 것을 믿고 사단과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그토록 막강해져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환경, 상황, 조건을 다 쥐락펴락하면서 주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것,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죠, 짐승의 표, 핍박자, 정복자로 다가오는 엄청난 막강한 세력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 앞에 하늘과 땅의 전쟁을 지금 하려고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 용사를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사탄이 환경을 만드는 것들, 전쟁, 그 다음에 테러, 살인, 이런 것들은 사단의 편에서 마지막 때에 주도하고 이제 재난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사탄이 주도한 환경 조건 이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이 재난을 우리에게 뿌릴 때 우리는 거기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여러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이상 기후들,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또 흔드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깨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적인 내 바운더리 안에서의 실직, 뭐 이혼,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국비, 질병,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와 상관없는 외부적 재난의 시작, 사탄이 주도하여 이 세상의 신이 이제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이 도래될 때에는 이제 첫 번째 창세기에 유혹자로 다가왔던 뱀이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정복자, 핍박자, 우리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정말 막강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재난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고난은 과거에 20년 전 고난은 실직을 해서 이혼을 해서 질병이 걸려서 이런 고난이지만 어쩌면 10년 이후에 20년 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이 가정 이 안에서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환난, 엄청난 재난, 이 안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련하는 방법 가운데 시련, 역경을 주시면서 영적 근육, 고난에 대해 반응하는,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그 안에서 단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 엄청난 고난이 밀어닥쳐 오므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저는 그것이 이 가정을, 이 공동체를, 저 한 사람을, 장로님을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구나. 그래 마음으로는 축복드립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괴롭겠죠. 근데 고난의 종류를 우리가 분별하고 과연 내가 지금 마지막 때 환난, 다가오는 환난,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지, 아니면 내 죄로 기인된 것인지, 사탄이 나를 공격함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 설교를 최근 들어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단련된다면, 즉 고난에 대해 영적 파워를 길러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점을 바꾼다면, 그렇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시험과 역경 중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여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환난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체험적 고난을 통과함으로 내성,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꼭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해야 될 것은 이제 내 바운더리, 내 개인, 내 가정, 그러니까 그 고난의 범주 안에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직업, 그다음에 실직, 이혼, 헤어짐, 그다음에 시련, 이런 것들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을 텐데, 이제는 뛰어넘어서 전 세계, 전 나라와 민족 안에 또 자연재해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을 때 지금의 고난이 큰 약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허락한 고난, 그렇죠? 단련의 목적으로. 두 번째는 내 죄를 통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더 강화된 고난, 앞으로 시련 역경이 다가올 고난 가운데 사탄이 주도함으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노출된 사람 엄청난 재난인 거예요.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으로 쏴서 죽는 그 고난, 그건 자기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환경적, 사단이 주도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인, 죽음, 아픔, 다툼, 분쟁, 이간, 육체의 것들,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기인된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 재난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고난, 그럼 이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사탄이 환경을 가지고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시련,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고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았고, 어쩌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 속에서 누가복음에 명시된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족이 너를 미워할 것이며 너희를 곧 감옥에 가두리라, 이런 매를 맞게 하리라, 어려움을 처해 넣으리라, 너희를 밀고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이제 밀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사실 마지막 때 성도의 재난의 시작 가운데 외부적 환경으로 받는 고난을 예표로 북한의 지하구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죽음, 목베임,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짐승의 표가 도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환란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때 당시 마지막 때가 왔다면 통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옥에 갇히면서도 밀고를 당하여 매를 맞으면서도 주가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능히 당하고 기다리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재난의 시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련 속에서 엄청난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았다는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누구일까요? 신약에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스테판도 돌에 맞아 죽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작 속에 어쩌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에게 밀어닥친 고난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밀어닥칠 고난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교회들에게 초대교회처럼 일어나라고 외치시고, 교회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회복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결국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양분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극과 극인 거예요. 막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초대교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성령의 회복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지식적인 종교의 영에 휩싸인 교회들이 양분되어서 지금 갈라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를 누가 핍박하냐? 그 성령의 운행함을 지식으로 막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회방하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 교회가 양분되어 있고, 그 깨어나고 있는 성도들은 막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처럼, 목이 말라 헤매는 사슴처럼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 잃은 양처럼 내 양들이 흩어져 가는구나. 마지막 때 환란이 다가올 때 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같은 정말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의 복음, 믿음이 있을 때 통과를 확 하는데, 그래야 막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치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부대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양들이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양들이.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막 반응하지 않습니까? 막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막. 그런데 어떻게 뚜껑을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영성이 탁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급한 거죠. 지금은 마지막 때 초대 교회 성도의 믿음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재난의 시작, 재난의 이 중심으로 쫙 들어가서 불법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성행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재난이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가지고 매도 다양하게 맞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을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가 외쳤던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음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음이라 베드로와 같이 외치니까 이제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짐승의 표가 도래할 때,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재난의 시작이 가속화될수록 짐승의 표를 예표하는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마와 손에 칩을 받고 이런 것들이 예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실전에 가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절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어. 사실 지금 믿음으로는 그렇지만 고난, 시련,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를 맞으리라, 내 목에 칼이 두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실전에서 들어가 싸우는 거예요. 실전에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고난, 그 믿음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외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성행하고 평화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 적 그리스도 올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난의 시작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단련된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둬도 감옥에서 찬양하고, 다양한 환난, 어려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도, 사탄이 밀가부로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시련을 겪을 때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예표가 아니라 진짜로 도래할 때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 다양한 환경적, 그렇죠? 어려운 모든 각종 패키지 고난을, 시련을, 역경을 사도 바울은 밀어닥친 고난 속에 경험을 했고 결국 승리했어요. 극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고난을 같이 통과했을 때 그런 믿음이라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도래할 진짜 그 어려운 짐승의 표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는 그 믿음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표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거의 비슷한 예표로 여기다 칩을 받고 여기다 칩을 받는데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멕시코 땅이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보기에는 광야와 같고 골방이고 척박한 사막이지만 이곳에 와서 그렇게 확 통치하기 위해서 밀어닥칠 때, 그렇죠? 멕시코는 안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이곳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기도를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이 강단에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줄이고 굶고 매맞고 이러한 재난을 하나님 때문에 함께 견뎌냈을 때 결국 이러한 믿음만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 성도로서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견뎌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타협하고 있는지, 이제 외부적으로 사탄이 주도하는 환경,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요, 다양하게 재난의 시작 속에서 사탄이 주도하는 고난이 올 때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분별하고 묵상하고 경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밀어닥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진데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고난 허락하신 이유들에게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주도하고자 하는 환경,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전쟁, 전염병, 여러 가지 다양한 난리야 난리 소문, 불법적인 것들, 음란적인 것들, 죄송합니다, 중독적인 것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는 동성애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을 강력하게 공동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붓고 있을 때 누구 하나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트북만 켜도 유튜브만 딱 틀어도 음란적인 것들, 내 눈, 내 시야를 자극하고 내 온몸을 자극하는 충동적 이 세상의 신이 뿌려놓은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자칫 지뢰밭을 밟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사탄의 종속됨으로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사탄이 뿌려놓은 그 이 세상에 지뢰밭에서 지뢰 한 번만 딱 밟으면 무너지는 건 와르르 금방 무너져요.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던가. 영적 무기력, 침체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여러분, 재난의 시작에서 사탄이 공격하고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예표가 다가올 때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이 짐승의 표, 예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로 생활하지 못하는 단계가 올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삶을 조여올 때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는 그러한 시련, 역경,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성을 기워놓지 않는다면 바로 한순간에 타협해버려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와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가 되어서 평화의 사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너희가 이 칩을 받게 되면 그냥 완전히 이 편하게 살 수 있어. 너희가 이제 현금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너가 병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쓰러져 버려도 이 여기서 박은 칩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감제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119로 들어가서 그냥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세상에 신이 뿌려놓은 상식, 나를 위한 것, 자기 사랑, 자기 애를 극대화하여서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평화의 사도처럼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는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 내성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이겨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것들을 단련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거기에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야 너무나 좋은 굿 아이디어다 최고의 발명품이다 하면서 짐승의 뼈를 두 손을 들고 쌍수로 환영하면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평화의 사도로 다가오는 마귀에게 짐승의 표를 가지고 등장하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며 그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고 지금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의 세대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왜? 하나님 영적 세계를 확 열어주세요. 양들은 내 오른편에 두리라 하시면서 양들에게 막 기름 부어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시련과 연단과 재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거. 양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고, 또 여러 가지 굶고 줄이고 두드러 맞고 파손되고 이런 것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는 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집안 대대로 명문가고 잘 사는 집안 자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훈련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 주시는 이유는 단련이에요. 단련.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믿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 교만이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마저도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주는 선악과, 사탄이 주는 이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교만의 마음,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네 영혼을 판다면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나는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다. 공경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 현장에 있다면 이 손으로 입을 탁 쳤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신이 뿌려오는 영향력 안에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명예, 성공, 내 영혼 판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매를 맞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시련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는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심이라. 그리하여 설령 마귀가 환경적으로 막 어려움을 주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자로 다가올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 시련을 통해서 내공을 키우고 있음이라.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교만해서 하와처럼 선악과 먹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불안하심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 와중에 매를 맞고 힘들고 굶고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질병, 사탄의 가시를 너에게 주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너의 약함으로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남으로 온전해지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 이 고난조차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육체의 고통, 매맞음, 감옥에 갇힘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함께 이겨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실상에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 막 짐승의 표 적글수가 와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한 번 훈련했기 때문에, 단련됐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 가시를 주었으나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네가 마지막 때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까? 와, 마지막 때 이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에게 단련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하여져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서 그 마지막 때 재난을 통과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연단, 시험, 고통, 어려움, 이런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모든 것까지도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능력이 되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중이니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마지막 때 사탄이 뿌려놓은 재난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배우고 인식하면서 10절 아름다운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고통,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기뻐하노라. 왜? 진짜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이제 사탄이 정복자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핍박자가 되어서 나에게 와서 짐승의 표를 요구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할 그때에 내가 믿음이 강해져서 이 고난,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단련받았기에 내가 이제 이겨낼 것을 아노니 그때 내가 강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 죽이는 예수님 반대편에 선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찾아가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정의 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너는 내 고난을 본받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는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 삶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내라. 마지막 때 성도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로서 총체적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고난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이 영역별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결국 이제 우리가 상황, 환경, 사탄이 뿌려놓은 고난, 재난으로 들어갈지인데 그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세분하여 고난과 시련의 종류를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을 통한 고난, 질병을 통한 시련, 환경을 통한 고난, 마음을 통한 공격, 사탄의 외부적 내부적 공격. 아멘. 사도 바울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겪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을진데, 그렇다면 이 고난 시련의 종류와 분별을 좀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시련, 재난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련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죄로부터 온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탄으로부터 온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온전해지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라면 마지막 때 환난을 확 통과하기 위해서 영적 내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통과하고 나고 인식하고 나며 그 다음에 그걸 겪고 나면 엄청 단단해져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요. 하나님 때문에 받은 고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 수호 천사들이 감옥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하나님 그 고난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지나고 나고 그러면 단단해지고 믿음이 훅 성장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한 고난은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 안에 갇혀서 만신창이가 돼요. 자신의 죄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는 이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으로 정복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통치자로 다가올 때 이것은 아무도 못 말려요. 지금 이것이 지금 시작되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는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은 자기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로 인해서 고난에 직면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 마음에 드는 자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과 자신의 죄로 기인한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사탄으로부터, 그렇죠?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확 밀어닥치는 고난은 견뎌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 고난을 주면서 내공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이 시련 훈련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을 통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고난이 지금 엄청 많아요. 왜? 영적으로 지금 확확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마지막 때를 아는 성도는요, 열정적, 좀 세상 사람이 표현할 때 극단적인 이 신앙을 표출하고 있어요. 막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으리라 하면서 극단적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광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적당히 좀 믿어. 다른 사람 믿는 것처럼 믿지. 그런데 나는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내가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걸 알고 막 짐승의 표, 예표 비슷한 것들이 막 올라올 때 나는 절대로 그거 맞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거 지킬 거야. 나는 절대로 내 몸에 어떤 칩도 안 넣을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신자.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레벨로 같은 선상에 있지 않는다면 네가 미쳤구나. 적당히 좀 해라. 광신자다. 그러면서 사람을 통한 고난이 믿음을 지킬 때 밀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레벨이 안 맞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나는 지금 막 주의 하나님의 용사로서 바바바바바 두두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막 이러고 있는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도 그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의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핍박, 그 안에서 영적, 그렇죠? 영성이 같지 않음으로 느껴지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나는 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막 집안 전체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싶은데 내 남편, 내 부인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막 드라마, 케이팝 막 이럴 때 막 숨이 턱턱 차오르면서 그 안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왜? 이 영적으로 너무 안 맞으니까 죽을 것 같은 영적 공기가 막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통한 고난,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킬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장착할 때 마지막 때 환난이 오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고 절제함으로 견딜 수 있고
희락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육신의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져서 그러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통한 고난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알고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모르거나 불신자라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온유로, 절제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때, 마지막 때 이제 정말로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런 짐승의 표가 도래될 때, 그때도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한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사도 바울처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을 통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설령 치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막 통증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 통증을 못 이기는 편에 속해요. 뭐 조금만 아파도 막 타이레놀 먹고 막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약해. 왜냐하면 많은 질병에 막 큰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없고 조금만 아파도 반응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가, 그렇죠, 육체의 고통,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질병을 통한 시련이 있다면 마지막 때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사도 바울처럼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통증을 갖고 있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맛보아 알아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파워를 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을 통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바운더리 아니더라도 이제 사탄이 환경을 주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모든 환경, 상황,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근데 그 사탄이 만들어가는 환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은즉 바로 사탄의 종로도 타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욕망, 욕심, 권력, 이걸 가지고 전쟁이라는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테러는 왜 일어납니까? 사탄이 이 강압적인 신앙을 넣어주는 거예요. 막 그것이. 그래서 알라 아니면 다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무릎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제까지 참았네.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나 안 할 거야. 나 선악과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 마음에서 믿음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짐승이 또 봤는데 다른 사람 다 편하게 살고자 다 가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러면서 주변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이 고난에 단련되지 않았다면 금방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도래여서 막 그 1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매도 못하고 이제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도래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칩으로 하게 되는 시대가 올 때 먹을 것도 못 사고, 그렇죠? 전기도 끊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가 도래될 수 있고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막 팔이 부르고 피가 철철 나면서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을 때, 그런데 세상이, 환경이 다 그런 칩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다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에도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인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라. 아멘. 교회는 지금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회개하라. 믿음을 지키라. 용사적인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광신자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향한 강인한 복음, 믿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령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린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감옥에 가서 날 차라리 죽여. 예수 부인하면 내가 너 감옥에서 빼줄게. 제발 베드로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 그리스도인 것만 얘기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안 때릴게. 너 감옥에 안 가둘게. 그럴 때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필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사람, 질병, 환경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뭐 어때? 괜찮아. 막 짐승의 표 예표가 다가올 때 괜찮아 뭐 괜찮아. 그러다가 괜찮아 하다가 실제로 진짜가 다가왔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리고 분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마음을 통한 공격이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의 외부적 내부적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적 공격은 상황 환경 이 세상의 신이 막 장악하는 것이고, 내부적 공격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 가운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없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안에 믿음을 흔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야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부적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안에 오직 성령님만 있을진데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갈지어다 매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보혈로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장착을 하고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있을지라도 굶어 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삶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내 안에서 아주 악한 영을 빼빼 말려서 굶어 죽여서 쫓아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지켜주고 사람, 환경, 질병을 통해서 나한테 공격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화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결국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10년을 살아가고 20년을 살아가고 30년을 살아갈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진짜 오실 때 그렇게 단련된 사람들을 하나님 데리러 오신다는 거고 그런 자들만이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가? 성령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아멘.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를 맞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 어려움을 겪었을진데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서 난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실족하지 않아. 왜? 이는 나의 영광. 결국 믿음으로 내가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거를 내가 알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사도 바울이 극복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살아있다면 분명히 저는 그는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예시를 통해서 방법을 살펴보며 첫 번째, 누군가의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시련과 어려움 극복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환난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었어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으로 너에게 내주하리라. 보혜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보혜사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보혜사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친히 스승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소통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성도들, 소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내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진정한 소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부를 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계속 노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잘했어요. 마치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소통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통을 열어놓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혜사로 더 강력하게 임하시다 진짜 환난 당할 쯤에 하나님 피할 길을 성령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신부하고 슬기로운 신부가 있을진데,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깨어라, 기름을 준비해라, 졸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야. 예수님 언제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과 소통을 열 때 내가 곧 가리라, 깨어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순결하라, 이러면서 계속 소통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리석은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졸고 있는 신부, 깨어서 준비하는 신부. 어리석은 신부는 졸고 있다가 마지막 때 환난에 통과하지 못한 채 뭐 어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가서 비로소 기름 좀 달라고 막 찾아다녔으나, 그쵸?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쳐졌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허락한 시련,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그쵸? 견뎌내라, 이겨내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군가 진정한 소통, 성령 하나님과 소통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 환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통과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고난, 시련,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더 확고히 믿음을 심어주고 또 진짜 환난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련 속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문제가 있을 때 자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 조건 여러 가지 나에게 지금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세 번째 일하고 있구나,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내공을 키우고 있구나.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청함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그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 믿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든 소리 내고 하는 기도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련, 고난, 역경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승리한 사람이 진짜 마지막 때 환난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 심장에 담고 우리가 오늘부터 훈련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밀어닥치 오는 시험, 훈련,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큰 것을 향하여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이구나. 아멘. 그 훈련 대장은 성령님이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나 지금 엄청 문제가 있고 엄청 시련이 있고 엄청 힘들고 엄청 영적으로도 막 고통스러운데 나는 낙심하지 않아. 이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미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특징,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들이 계속적으로 밀어닥쳐 오는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재난의 시작에 정점을 찍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이 환난에서 비껴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주가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알 수 없으나 그때가 도래될 때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단련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낙담하지 않겠사오니 우리에게 큰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와 시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